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보좌의 축복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는 그 마음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인 선교사님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금 전 세계가 성경에 나와 있는 12가지 문제로 혼란 가운데 빠져서 모두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전격적인 주도하에 전 세계가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소설이나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축복을 주셔가지고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은혜를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 즉 만드신 분과 함께 살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만 저버리지 않고 살면은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으셨는데, 말하자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나를 향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진정으로 행복한가?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행복한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나와 맺은 언약을 지켜 행하면 모든 축복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깨뜨려 버렸어요. 전혀 깨뜨려 본 적이 없는데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약속을 저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그 약속을 저버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속입니다.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될까 싶어가 하나님 못 따먹게 한 거다. 한번 먹어봐라, 눈 밝아진다. 이러니까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는 진짜 하나님같이 되려고 동기가 아주 불순한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고 말한 겁니다. 즉 불신앙했는데 하나님을 안 믿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죄를 원래부터 있는 죄라 그래서 원죄라고 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 이 죄는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나를 위한 것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만을 위한 삶을 산다면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겠죠. 아니야,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진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오는 문제와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답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으로 살다가 네피림 문화가 덮여가지고는 완전히 마귀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이 네피림입니까? 네피림 문화 어떤 건지 아닙니까?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나팔이라는 말의 명사형이 네피림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사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네피림 문화 그러면 사탄 문화 이런 뜻이에요. 천사가 타락해서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성공을 향해서 바벨 탑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는 전부 눈에 보이는 문화를 사탄을 숭배하는 문화로 전부 다 흘러가도록 만들고 있고, 개인은 귀신 문화에 사로잡혀 가지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결과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져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 없는 그런 문화에 휩싸여서 끝없는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그것이 영적 문제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은 알고 있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늘 우울합니다. 우울하다는 말은 뭐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우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정도가 좀 심해지면은 이게 이제 병이 되는 거죠. 이제 어제 그 자살 방지 그 메시지가 나왔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우울증이 겹쳐서 심각한 정신 문제로 인해서 온다. 막 기분 좋은데 내 자살은 해볼까? 이래가 자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너무너무 우울해가지고는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 모르게 그런 게 잘 자살할까? 그거 막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갈등, 만약에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오는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갈등은 요즘 어린아이 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면서 점점 자라면서 갈등이 시작되는데, 특히 청소년에게 있는 갈등은 말로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청소년은 부모님과의 갈등, 사실 부모님들은 잘 모르지만은 청소년이 자기 자녀가 자기하고 지금 갈등하고 있는 부모님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우리 애 잘 크고 있는데 왜 그래? 잘 안 크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과의 갈등, 거기다가 친구와의 갈등, 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교회 오면은 목사님하고 교인들과의 갈등, 즉 3중, 4중, 5중 생활을 지금 청소년들이 하고 있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니?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청소년 시기에 마음 깊숙한 곳에 상처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 상처가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한 번씩 건드려지게 되면은 아주 무서울 정도로 심각하게 나타난다. 우리는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갈 신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우리의 영혼이 여러 가지 세상 살아가면서 오는 올무에 걸려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 여러분, 올무가 뭡니까?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 쳐놓은 망 같은 건데, 걸리면 누가 걷어내 주지 않으면, 누가 잘라서 풀어내 주지 않으면 절대로 헤어날 수 없는 것이 올무입니다. 여러분, 올무 알죠? 그 지리산에 반달곰을 나눠줬잖아요. 이 반달곰 목에다가 전부 다 안테나를 다 달고 있어요. 요 반달곰이 어디서 잘 살고 있는가 안테나 하면 다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겨울인데, 보통 겨울은 곰들이 잠 자는데 요즘 이상겨울이 해가지고 안 추운 줄 알고 안 자는 곰들이 있대요. 이게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지리산이 하도 산이 깊으니까 막 절벽에 이렇게 밑에 있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는 빨리 갔으면 살렸을 건데 한참 있다 간 거예요. 하도 안 움직이니까. 가서 보니까 올무에 목이 딱 걸려가지고는 거기서 굶어 죽은 거예요. 아무도 풀어줄 사람이 없는 절벽 밑에 있으니까 못 풀어준 거죠.
자, 올무는 뭡니까? 사탄이 쳐놓은 12가지 올무,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풀어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완전히 벗어났다. 저와 여러분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나는 벗어나고 싶다. 뭔가 모르는 깝깝함 때문에 나는 힘들다. 나는 빠져나가서 편하게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나도 모르게 걸려있는 내 문제 또는 물질 문제 그리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아시고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모셔드리면 되겠습니다.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자유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지요. 구속된 것과 자유는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올무에 걸려있대. 그러면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게 쳐놓은 올무에 걸려 있으면 뭘 해도 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하나님 만드신 인간들을 향해서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려고,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 살아계십니다. 성경을 전부 우리와 하신 약속인 성경,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다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속은 뭡니까?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분명히 오늘 예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첫째로,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나에게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응답받은 것이 있잖아요. 조금씩 받은 응답, 또 하나님 주시는 작은 응답, 그것도 전부 눈에 보이는 것, 그 보이는 것을 보고 응답이라고 기뻐하다가 정말 중요한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어떻게 말하냐면은 사람들이, 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에요. 어떤 고등학교 3학년이 수능을 100일 앞두고 100일 작전 기도를 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더니만은 서울대에 합격시키 줬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서울대 합격이라는 응답을 주셨대요. 맞는 말 같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서울대 가는 거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응답이라고? 기도 제목도 내 기준이고, 기도하는 것도 내 기준이고, 응답 받는 것도 내 기준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온 것처럼 보이니까 나에게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는 함정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런 걸 보고 종교생활이라는데, 종교생활. 네피림의 종교생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기적의 하나님으로, 또는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으로, 또는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세력과 함께 가는 겁니다. 불교에서 하는 기도는 각종 종교단체에서 하는 기도와 다를 바 없는 기도를 가지고 자기의 틀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무서운 일이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응답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응답이 안 되어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야.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답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가 급하냐? 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사실 내 경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수준은 하나님 수준에 진짜 세 발의 피예요. 못 따라갑니다. 마귀가 유혹한, 마귀 어떻게 유혹합니까? 네가 최고다요.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요. 저거 한번 따먹어봐라. 열심히 하면 돼. 최선을 다해. 그런 데서 우리가 확실히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의 최선의 노력은 어느 날 한계가 와서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잘 깊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자꾸만 누구 핑계를 댑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다, 아내 때문에 힘들다, 자녀 때문에 힘들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힘들다. 하나님을 안 믿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안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서 기뻐하다가 사탄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순간순간 사람에게 묻지 말고 나의 주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아직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주인으로 먼저 모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주인으로 모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 즉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 할 거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 절대자요 창조주요, 그분을 믿는 것과 나를 도우는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밖에 내게 도움 줄 분이 없구나. 이런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그렇게 하고 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적인 믿음이 안 되어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고 못 믿고 잘 안 믿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 따라 교회 잘 오다가 철들면 교회 안 옵니다. 왜? 뭐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엄마는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해봐야 응답도 안 오고 제대로 지금 내가 지금 누군지를 잘 모르고 그냥 하나님 자녀라 하니 자는가 보다, 랩런트를 하니까 내 인생은 누가 보다 이래 되니까는 아이들이 이 마디 알죠? 마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고, 대학교 잘 다닌다고 졸업하고, 같이 졸업하는 거예요. 마디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의 실제적인 비밀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또 예배 드리는 이유를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무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나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 간단한 것인데 내가 먼저 들어간 동기가 있다 보니까 이 간단한 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 가지 동기 때문에 나에게서 못 벗어나는데 작은 첫 번째가 뭐냐? 나 자신. 예배하는 시간에도 나 중심으로 말씀 듣고 그것으로 나 중심으로 적용하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보통은 나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만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틀린 겁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가지고 지금 여기 안 계시는데 어떤 중직자가 우리 집사람에게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왜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해가지고 목사님이 막 그 얘기를 갖다가 막 강단에서 하느냐고. 나는 우리 집사람 들은 적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은 막 자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야, 이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일러줬구나. 목회자는 누구 개인의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들어서 고치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 얘기하는데 자기에게 딱 유익한 걸로 맞춰가지고 그런 사람이 허다해요. 그래가 막 금방 얘기 안 했는데 또 벼르고 있다가 한 번 더 얘기하면 옳고 사고 나면서 그래가지고 목회자한테 대드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누구 개인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혹시 그렇게 들려졌다면은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여러분, 나단 선지자와 다윗의 얘기를 아시죠? 나단 선지자의 기적을 다윗은 100% 이렇게 딱 지적하니까 100%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축복을 받은 왕으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나 중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 그러냐? 사탄의 공격 대상이네요.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뇌 속에 각인되어 있어 가지고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흑암을 결박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로, 나의 것, 내 것이라는 그 동기 때문에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나의 것. 내 것하고 나의 것하고 좀 틀리죠. 그래서 모든 삶이 내 것 중심으로 되기를 원한다요.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전염이 되잖아요. 세균이 전염되듯이 영적인 것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돼요. 부모의 삶이 어떤 삶이냐에 따라서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부모가 살아가는 그대로 어떤 아이는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기 싫어. 그런데도 점점점 자라가면서 저거 엄마 아빠 그대로 닮은 거예요. 참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정이 많아가지고 그 정이 막 느껴지고, 근데 그건 전달돼요. 자녀들에게도. 그러니까 어떤 가정은 또 냉랭한 그런 가정이 됩니다. 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전달되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안에서 나에게서 벗어나면 나의 것에서도 벗어납니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세 번째로, 우리 것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내 것하고 우리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좀 좋은 것 같지만은 이게 좀 넓어진 거지만은 결국은 우리 것도 이게 내 것을 버리지 못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웃기는 것이 내 것을 위한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 나를 위한 우리 것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내가 잘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잘 되어야 돼. 조금 생각이 넓어진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들도 모아놓고 앞으로 일어날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설명하고 그러면서 부탁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속국되어 있을 때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때 해방됩니까? 이래 물은 거죠. 정상적인 물음이 나올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후에 그 질문했는데 뭐라고 했냐? 너희 나라 회복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것이 내 중심, 내 것 챙기고 우리 것 챙기고 이것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인될 것을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최고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 다르죠.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나와 내 것과 우리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동기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우리의 삶은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안에 행복과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세 번째로 미래에 대한 착각 때문에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대요. 시대가 변하고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고 너무 편리한 시대잖아요. 점점 더 좋아지겠지요. 불신자들은 너무 살기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산다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발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점점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간이 살아가기 좋은 시대를 맞이해서 부지런히 돈 모아야 돼. 건강도 잘 챙겨야 돼. 그래서 몸에 좋은 식품 점점 더 많아지고 앞으로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차가 알아서 운전도 해주고 앞으로 그럴 거잖아요. 그것도 내가 또 이제 출근하면 또 이제 차가 지 혼자 가가지고는 또 돈 다 벌어와요. 자율주행차가 되면요. 거기 나가가지고 택시 역할을 한다고. 퇴근할 때 되면 딱 와.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죠. 그런데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항우울제, 정신병 약이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아직 안 하고 있지만 미국에는 교사가 부모님하고 상의해가지고는 학생에게 정신과적인 약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미국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그럼 미국에는 우리는 없지만 사탄교회, 사탄아 처치, 교회 이름이 사탄교회 아예. 그것도 막 좋다고 그거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는 없는 건 우주인 믿는 종교도 있어요. 유명한 톰 크루즈라는 배우가 그 우주인 믿는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정신문제 와가지고 총기 사고는 왜 그리 많이 납니까? 기분 좋은데 사람이나 죽이자 이래가 죽입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온 사람이에요. 전부 다 내면을 살펴보면.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하나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여러분 지금 점점점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가지고는 지금 우리 제주에요 1인 가구가 42%가 넘었어요. 신문에서 42.6%가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자기밖에 모르고 성경 말씀이 너무 맞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공경치 아니하고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곤경의 때가 온다고 해요. 또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보면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서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시대라. 마태복음 14장에서는 큰 환란이 일어날 재난의 징조가 보인대요. 그런 재난도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막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하고 그제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게서와 우리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것, 우리 것, 우리나라만 챙겨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특히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보장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만약에 이번 한 주간에 나에게 힘든 일이 왔다, 혹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왔다, 그러면 나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 것으로 채우자, 그런 생각을 한 번만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옆에 있는 사람의 상태가 보일 겁니다. 야, 저 사람 뭐 때문에 어렵구나, 야, 저 사람은 문제가 내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문제와 저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구나, 이거 알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서 벗어나면은 행복해질 건데, 주님이 주인 되면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마무리하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요. 그런데도 불신앙해가지고는 사단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가지고는 진정한 해방을 받지 못하고 막 힘들게 살아왔는데,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잘 되어지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꾸어 가면 됩니다. 생각과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은 금방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 내린 것은 체질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부족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인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채워나가고 바꾸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와 현장을 제대로 보는 눈으로 체질을 바꿔가면 됩니다.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다 끝내놓으셨고 이루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면서 나에게서 해방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에 새가 걸려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거기에서 해방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도록 내 것으로 채워놓고 고민하고 있다면 삶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유월절 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나왔잖아요. 노예에서 해방된 것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는 나올 때 지낸 피제사를 잊어버렸어요. 피 바르고 나오는데 그거 잊어버린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완전히 도예버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일주일만 하면은 가나안 땅에 가는 광야길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돌리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싹 다 40년 동안 광야의 모래 땅에 장사 지내고, 그것도 한꺼번에 죽이면 안 되니까 차츰차츰 이래가지고는 새로 태어난 사람들 싹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들어가면서 홍해를 걷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요단을 걷는 길. 여러분, 홍해 걷는 게 기적입니까? 요단 걷는 게 기적입니까? 따지자면은 홍해보다 요단이 훨씬 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홍해는 가만히 있는 바닷물이고 이 요단은 흘러내리는 강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우기라 가지고 요단강이 아구까지 꽉 차가지고 확 흘러. 여러분, 강물 흘러가는 거 봤죠? 그러면 그 선박하는 이거는 뭔데? 그 강물이 서버린 거예요. 안 믿으시나? 우리 안 믿으시잖아요, 사실. 이래 가지고는 건너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돌멩이 좀 큰 돌멩이 했는 타 쌓는 거 보니까 12지파에 12돌멩이 내 가지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강을 건너게 하셨다고 기념회가 기념탑을 쌓았잖아요. 후대에다가 계속 알려주라고.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 그 탑도 무너지고 다 잊어버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만은 감약기를 40년 동안 돌린 이유, 우리가 응답이 왔다 오지 않았다 왜 더지 오나 여기에 너무 중심을 두지 말고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여기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치 않은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십니다. 필요 안 하는 걸 구하는데 응답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하고 나에게서 벗어납시다. 내 것과 우리의 것에서도 벗어납시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웁시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의 올무에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신 그 구속의 은총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